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즌2 125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3월 2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풍성한 삶 챌린지 13일째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이 모든 것은 노쇠, 노화, 퇴화, 퇴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간혹 노화를 늦추고 퇴화를 늦출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이클은요, 정반대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후퇴할 수밖에 없고 노쇠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젊어지고 날마다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날마다 풍성해지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도 간혹 쓰는 말이긴 하지만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제가 덜 죽어서요. 아직도 제가 덜 죽어서요. 이런 말 우리 가끔 하죠. 저자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들었다라고 해요. 아직도 제가 덜 죽었습니다. 이 말이 일부 맞는 면도 없지는 않지만 사실은 틀린 면이 더 많다라고 저자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거죠. 아직도 제가 덜 죽어서 자꾸 죄를 짓네요. 제가 더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펄펄 살아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근심 섞인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니까 사실상 자신, 즉 자아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제는 자꾸 자신이 덜 죽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죽어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했던 정욕과 욕망과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서의 육체는 우리의 몸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못 박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의 신체적인 욕구, 수면이나 식욕 등을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을 박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두 번째 못 박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성품이라는 거죠. 불행하게 사람들은요, 이 죄악된 본성, 이 성품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내적 욕망을 은근히 환영하고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 음란한 생각이 들어도 그런 생각을 좋아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된 그 본성과 성품을 더욱 십자가에 못 박기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 저거 죽어야 되는데요.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서 기어 나오는 죄악된 본성과 성품은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우리는요, 여전히 죄악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죄로 향하는, 자연스럽게 죄로 향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변화된 신분은 영적인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죄의 씨앗들이 아직까지, 본성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즉 육체의 욕심, 욕정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내고요. 우리 안에 평안을 깹니다.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고 아예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냥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아무런 갈등도 없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할 때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 갈등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이 주시는 의와 죄악의 갈등을 무시하고 그저 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성령의 길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황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사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 이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쫓아가게 되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성령 쫓아다니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내면을 좀 잘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먼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이 부딪히는 부분을 그게 어딘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지 성령의 욕망을 따라가는지 잘 보시고 분별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가는 길을 잘 보고 가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사람의 진정한 자기 부인, 그리고 진정한 자기 사랑,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을 때의 그 모습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고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욕망, 성령과 육체의 욕망이 부딪힐 때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 그 성령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령에 따라 사는 하루가 되시고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